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지상통치 전개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고요. 여덟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후반부 하나님의 지상통치에 대한 선포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에는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힘센 천사, 하나는 작은 책, 하나는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대한 선포식이 거행이 되는데, 이 선포식과 함께 진행될 재앙은 뭐가 있느냐 하면, 민족들과 땅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속이 되는데, 그 신실한 자들, 즉 순교한 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292회가 되겠습니다. 292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상률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유튜브에 말씀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부부가 인천에 신방을 갑니다. 인천에 신방을 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11월 7일이죠. 하루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앞전에 올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11회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11회로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지상 통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상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들이 다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보좌해서 각부 장관이 있고요. 또 당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져 있어 갖고 이렇게 여당은 대통령 편이니까 대통령을 편들고, 야당은 또 대통령과 반대되는 당이니까 무조건 또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하게 되고, 그래서 오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부패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그 거대 공산 제국도 무너져 버렸지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지상 통치,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앞으로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계시록 1장 8절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 8절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17절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 전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 계시록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주님, 곧 전능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뭐 어떻게 하시냐,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주께 우리가 감사드리면 주께서 친히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이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여기서 우리 주라는 것은 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세세무국토록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님.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인데요.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을 오늘 또 네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날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성이 함께 와요 이 땅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러고,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졌던 그 모형된 성막이 이제 실제의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중심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성이 쫙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게 됩니다. 그 왕국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게 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지상 통치 중에서 이 지상 통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전개 과정을 오늘 또 네 번째로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11장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계시록 10장하고 11장 후반부는 어저께 우리가 봤고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계시록 1장은 지상에 오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에 1장에서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 현재 지상교회죠.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인 통치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렇게 이인 통치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주인 그 보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와 지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지상 통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책, 두루마리 책 한 권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이 책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공개가 돼야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 동물 라이언 있죠. 유다 지파의 라이언으로 소개된 어린 양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인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띄게 됩니다. 그래서 띄게 되고 7장에는 이렇게 대환란 기간에 이긴 자들의 두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가면 마지막 하나 남은 7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7째 천사까지 순서대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는 4개의 나팔이 울리고요. 계시록 8장에는 이제 4개의 나팔이 울립니다. 8장만 보면은요. 8장만 보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울리게 되고, 이 9장에서는 2개의 나팔, 즉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고, 계시록 11장 후반부, 정확하게 말하면 15절에 이와 같이 1개의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내용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계시록 11장 전반부하고 그 앞전에 있던 10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묶어져야 내용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까지는 이것이 이게 살에 해당돼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 부분입니다. 보충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뼈대는 7나팔이 다 나왔고, 그 7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만일에 예전에 살아 있어 갖고 이 성경을 만일에 이렇게 잘랐다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잘랐냐면은 계시록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0장 이렇게 되면 전체가 살, 보충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장으로 나눈 사람이 누구냐면 무슨 마차를 몰았던 마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차에 앉아가지고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가 다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는데 보기 쉽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부가 성경을 100% 뭐 이렇게 내용이나 단락을 이해하고 자른 거는 아니고 자기의 직감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장을 나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이게 나눠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10장하고 11장 나눠져 있으니까 별도의 내용이겠거니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다른 천사하고 작은 책이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 이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전반부에는 두 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를 묶어서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뭐냐면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책이라 그랬죠. 그냥 우리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작은 책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0장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힘센 다른 천사이고 2절에 나와 있는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또 핵심 단어 10장의 핵심 단어 핵심 절은 10장 11절인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계시록 11장 전반부의 핵심 성경 구절은 11장 3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 이제 예언이 나오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반드시 예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계시록 11장 3절에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언하리라.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부라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에 자기가 인위적으로 장을 나눴을 때 이렇게 오류를 범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는 한 덩어리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는 내용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계시록 10장하고 또 11장 계시록 10장하고 11장 전반부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아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는 엘리야의 역사고 또 기도의 향으로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천사의 계열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천사의 두 계열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의 두 계열이 나오는데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다른 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일곱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천사의 계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행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은 다른 천사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다른 천사. 그래서 이 다른 천사 역사가 계시록 10장하고 오늘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시록 10장하고 여기 11장 전반부까지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반부로 하면 14절까지를 이야기해요. 14절까지.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보면은 일곱 천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시록 11장 중에서는 후반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후반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일곱째 천사는 일곱 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일곱 천사의 계열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그래서 계시록 8장 2절에 일곱 천사, 8장 6절에도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계시록 15장 1절에도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그래서 모든 재앙과 관련된 것은 일곱 천사입니다. 재앙. 그래서 일곱 천사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거나 그렇게 하면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일곱 천사는 재앙과 관련이 있고 아주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귀중한 열쇠입니다. 이게 키예요. 키 열쇠예요. 근데 이게 일곱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일곱 천사 일단 나왔으니까 좀 봅시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6절에도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7절에도 여기는 이제 그 킹제임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장 7절에도 보면 일곱 금병 이렇게 해놨는데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이 일곱 대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8절에도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절에도 7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병들, 대접들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도 7 대접을 가진 7천사, 계시록 15장 17장 1절을 볼까요? 17장 1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진 7 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천사가 뭐를 알려주느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7천사가 나오는 반면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다른 천사.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7천사의 역사가 있다. 다른 천사의 역사, 그 다음에 7천사의 역사가 있다. 근데 이 7천사의 역사는 재앙과 관련이 있고, 다른 천사의 역사는 재앙과 관련이 없고,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기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천사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그 인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 4절에. 그리고 이제 다른 천사라는 말이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 8장 3절에는 제단 곁에 서 있다가 서서 금양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종들과 관련된 천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오늘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장 전반부까지 그 10장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요. 이 다른 천사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은 봉해져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0장 2절에는 이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펼쳐져 있어요.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통치의 비밀이 다 임봉돼 가지고 봉해져 있었지만은 계시록 10장에 와서는 다 그 작은 책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천사, 돕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역사다. 그 다음에 7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천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진행하는 진행하는 역사다. 진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7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가운데에 다른 천사가 또 역사를 하는데,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7 천사의 역사, 어제 우리가 본 것은 7개의 나팔을 봤기 때문에 그건 7 천사의 역사예요. 어제 본 것은 7 천사의 역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른 천사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계시록 7장, 계시록 10장,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로 이 마지막 때 엘리야와 모세 같은 역사, 엘리야와 모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받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도움을 받는 천사의 역사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종들에게 도움을 주는 천사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는 종들이 이 마지막 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입니다. 일곱 천사의 역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의 역사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이죠. 7장 그 2절 3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일곱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도 재앙이에요. 자,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천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그렇죠? 인을 치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천사의 역사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역사고, 일곱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역사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와 같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 있죠.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서 펼쳐진 책 있죠. 작은 책,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고, 근데 이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쳐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와 하나님의 종과 또 일곱 우레는 전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는 결국은 일곱 우레를 바라는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 일곱 우레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3년반이라고 하는 최후의 마지막 전 3년반,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반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쉽게 말하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3년 반 동안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곱 우레를 바라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곱 우레는 쉽게 말하자면 일곱 개의 우레가, 일곱 개의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을 이야기하는데요, 일곱 개의 천둥이 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올 때 장마철에 보면 우르륵 쾅쾅 하면서 막 천둥이 치지 않아요. 천둥. 우레를 이렇게 천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곱 개의 천둥이 치니까 뭐 나자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최후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최후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역에 들어갈 때는 이 일곱 우레 천둥을 바라는 역사를 나타내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심판 권세도 주고 철장 권세도 줘요.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쇠 막대기란, 쇠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모세는 나무 지팡이인데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주는 거는 쇠 지팡이를 줘요. 그러니까 나무 지팡이는 뭐 불에 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쇠 지팡이로 그냥 한 번만 내리쳐 보세요. 그냥 다 아작이 나는 거죠. 그만큼 이거 철장 권세라는 것은 완전 권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3년 반 동안은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때가 이제 무르익게 되고 하면 이제 작은 책, 아까 다른 천사가 손에 가지고 있는, 펼쳐져 있는 이 다른 책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이 작은 책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데 이때 지금은 듣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희미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때가 됐을 때는 그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7개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레라는 건 7 천둥으로 보면 돼요. 천둥. 그래서 보통 우레는 우리가 천둥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천둥을 한자로 표현하면 천동입니다. 천동 원래는. 그래서 이 천둥이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온 단어예요. 한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둥을 한자로 표현하면 천동입니다. 천동.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천둥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천동이 천둥으로 둔갑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레입니다. 이게 우레라는 말이나 천둥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천동이라고 해도 되고 천둥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자로는 천동입니다. 천동이라는 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하늘이 막 우랑캉캉 하니까 뭔가 하늘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뭐 움직이기 때문에 뭐 부딪힌 소리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둥이라는 말은 천동에서 왔다. 이걸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레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택함받은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 무장하게 되고 완전히 끼게 됩니다. 내용을. 근데 이것도 잘못 먹으면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이 역사에서 죄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 전쟁이라는 게 뭐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쉽게 말 예를 하나 들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이만희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석해 준 것이 맞다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거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붙은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온다.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교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게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이미 요한계시록을 확고하게 이 해석만이 진짜다 하고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해석은 여러분 신뢰하면 다 쫄딱 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먹고 올바른 해석을 먹은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 올바른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 올바른 말씀을 먹어야 올바른 뭐를 가겠어요? 길을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먹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을 먹어야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똑같은 성경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택함받은 종들이 올바른 해석을 먹고 올바른 말씀을 무장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라는 것은 뭐냐? 올바른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 올바른 말씀을 먹은 종들이에요. 먹은 종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먹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들이 이만희가 해석해 놓은 것이 완전한 해석이고 하나님이 준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그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 뭐를 준비를 안 했느냐? 보호처를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 짐승밥이 돼요. 그래서 신천지 해석에 보면 이 짐승이 뭐냐?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 목사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참정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세력들은 짐승의 계열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세월이 점점 가게 되면 모든 교회가 계시록에 올인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계시록 말씀 중심으로
다 강단에서 어느 교회 할 거 없이 계시록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때가 되면. 그래서 이 때가 오면 기독교 안에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뭔 전쟁이냐? 요한계시록 전쟁. 내 해석이 맞다. 우리 것이 맞다. 우리 교단 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느 거를 선택해서 가느냐에 의해서 그의 길이 결정됩니다.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을 먹은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원 구원 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육이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구원이라니까요. 육체의 구원. 육체가 살아남아야 돼요. 죽어버리면 그건 구원이고 뭐고 말짱한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육체가 어떠한 핵전쟁에서도 어떠한 환란에서도 어떠한 대환란에서도 7가지의 재앙,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갖고 각종 재앙이 이 지구상에 쏟아져도 어떤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산다니까, 육체로.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먹은 사람들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호처 없이는 인간의 육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렇게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있죠. 우리나라에 저 경주 양양 같은 데 가면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거기를 내가 그 근처까지 한번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그 핵연료 다 쓰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 방패장 지하 깊숙한 곳에다가 하는데, 방독면 쓰고 온 옷도 일반 옷을 입지 않고 방사능을 방지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그걸 처리를 해요. 그런데 핵이 만일에 터져보세요. 이것이 그냥 육체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완전한 계시록의 해석, 올바른 해석을 전달해주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자같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천하 만민이 다 보게 됩니다.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하 만민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하 만민이 놀라는 일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것이 계시록 11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놓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놓고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해를 가하려고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받고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고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정권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 대해서는. 왜? 이건 무기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무기나 총으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보호를 하고 불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아다닌다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11개하 2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종들도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끌어주는 불수레를 타고 이 지상을 날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해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재앙으로 죽여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들이라는 것은 두 증인을 말해요. 그래서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진리와 함께 일곱 우레를 발하게 됩니다. 일곱 우레는 천둥치는 소리로 생각하면 돼요. 천둥치는 소리. 그러니까 사자같이 부르짖는 강력한 선포예요. 그냥 말씀을 강력한 선포라니까. 강력한 선포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 시대가 짧게 옵니다. 두 증인 시대가 3년 반 동안 잠깐 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 시대가 가고 나면 두 증인이 죽고 나면 짐승 시대가 와요. 그래서 두 증인 시대가 오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모든 기독교인들을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교단으로 다 나눠져 있다고.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그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을 다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시대는 측량 시대라고 해도 돼요. 측량 시대. 이게 몇 년 동안 가냐면 3년 반 동안 가요. 3년 반 동안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두 증인의 말씀을 양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염소들은 다 거절해요. 이게 신천지까지 맞다는 거야. 자기 목사님 해석이 맞다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다가 다 망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따른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따르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하나도 보호처에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구는 들어가냐? 이 양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이 두 증인의 말씀 14만 4천 명의 종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호처로 들어가서 살아남아요. 이 양들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은 살아남고 염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증인인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은 택함받은 양들은 받아들인데 염소들은 자기 목사님 말씀이 맞대. 그리고 자기 교단에서 해석한 요한계시록 말씀이 맞다고 우기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우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겼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역사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알곡과 축정이로 갈라져요.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이 종들이에요. 백성들은 알곡과 축정이로 나뉘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이 비유해놨어요.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게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 보면 이 알곡과 축정이로 타작마당에서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축정이는 짐승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경배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천주교 신부들, 그 다음에 천주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고 42달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핵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느냐 하면 말씀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거짓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짓된 길로 가다가 죽어버려요. 왜? 이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재앙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살아남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체가 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육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보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우기다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죽음 안 당하려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뜻만 구하세요.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내 교회, 내 목사, 우리 목사, 우리 교단 최고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완전 해석, 성령님의 완전 해석을 가진 요한계시록의 말씀, 해석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가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두 등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근데 이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두 나무가 그러니까 이 두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지금 한 나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에 달린 열매, 두 나무에 몇 열매가 달리느냐, 이쪽 저쪽 합해갖고 14만 4천 개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중에 한 단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 단체를 이루어요. 한 단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계시록 11장 그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천사를 다른 천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의 역사가 돕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은 7천사의 부리에 들어갑니다. 7천사란 건 7명의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표적으로 7천사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즉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된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3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언한다 또는 대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언, 예언. 그래서 이 종들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을 쳐서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 않고 군대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도 대리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이와 같이 죽이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도 평생 이런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3년 반이 다 차면 무적인가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짐승이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다 죽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증언을 마칠 무렵 이때가 3년 반을 다 채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3년 반이 끝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무렵에 저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구원하고 3일 반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가지고 하늘 보좌로 휴거돼서 올라가 버려요. 3일 반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그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그냥 길에 그냥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 시체들이 그대로 부활해요.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발로 일어나.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죠.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 보좌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과 함께 구름을 타고 가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 천국의 비행체입니다. 천국의 비행체, 이런 뭉게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요. 그런 뭉게구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내준 천사들이 끌고 온 비행체예요. 그것이 마치 구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그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비행체를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도 이 비행체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뭉게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비행체를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러한 거 똑같은 원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수많은 비행체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자가용이 뭐냐면 전부 다 비행체예요. 그 비행체를 타고 우리가 천국 여행도 합니다. 천국 여행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옛날에 지구상에서 이웃집에 살았던 또순이 엄마도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에 여번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무궁무진하게 넓고, 천국이라는 건 하나의 별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주와 우주 공간을 갈 때 비행체를 타고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휴거돼 가지고 부활해 가지고 휴거할 때는 구름을 타고 가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행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마지막 때 많은 비행체, UFO라고 하는 비행체가 사람들한테 포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비행체 중에 일부는 우주에서 온, 즉 마귀들이 보낸 비행체도 있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보낸 비행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마귀들이 보낸 이 비행체를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 천국에서 온 비행체들도 따라 붙는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에이펙 할 때 우리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의 잠수함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은밀하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연료를 지원해달라, 핵연료를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따라가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들이 우주에서 만든 비행체를 이 지구에 보내면 천국에서 천사들은 천국의 비행체를 타고 그 마귀들의 비행체를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따라붙어요. 따라붙어갖고 감시를 한다니까. 왜 감시를 하느냐? 이 마지막 때 택감받은 종들과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체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도록 감시를 합니다. 공격하면 이 천국의 비행체에서 그냥 무기를 쏴갖고 저쪽의 비행체를 파괴시켜버린다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비행체에서 지구를 공격한다든지 비행기를 함부로 공격한다든지 뭐 지상의 건물을 함부로 공격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덜어는 이게 비행체들이 지구의 무슨 공장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것이 유튜브나 이런 UFO 영상에 보면 간간히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도 결국은 이 짐승들과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냐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외계인들이라고. 이 짐승들은 외계인들입니다. 지구에 존재한 지구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구의 존재가 아니고 이들은 우주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무적행. 이 무적행이 어디냐? 무적행이 우주에 있다니까 여러분. 무적행이 우주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짐승의 정체는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은 우주에서 나온 외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주인이다 해도 되고 외계인이다 해도 됩니다. 이 외계라는 것은 이 지구라는 행성 밖에서 온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냐면 이 마지막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비유로 말하자면 양들입니다. 양들. 이 말씀을 아까 받아들였던 참된 요한계시록 해석을 받아들였던 이 양들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다 구원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다 보초로 이끌어 드립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하늘 보좌로 휴거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휴거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 가지고 이들을 맞이하고 공중에 재림해서 이들을 맞이해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여 휴거하니 예수님은 이미 공중에 재림하여 이들을 맞이하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늘 보좌 세계로 데려가신다 이 말이야. 하늘 보좌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은 짐승의 3년 반 통치 시대, 3년 반 짐승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요. 그래서 지금 용어로 이야기하냐면 3년 반 동안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가 하나의 독재 정치 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의 독재 정치 하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의 독재 정치입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다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때 오직 독재 정치가 살아남아요. 이 독재 정치는 이 지상의 인간들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이 외계인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 시대가 옵니다. 전 세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외계인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외계인의 통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오십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짐승을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 짐승 외계인들을 경배하고 또 짐승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놓은 그 형상을 경배하고 그렇게 삽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이나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반이 그러면 이 짐승 시대는 영원히 가느냐? 짐승 시대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3년 반이 차면, 그러니까 짐승 시대 3년 반이 차면 이제 하나님의 7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짐승 시대, 이 짐승이 이뤄놓은 그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거를 셋째 화인 7대접을 쏟아가지고 전부 다 이 세상과 인간을 다 멸종시켜 버립니다. 이 7대접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건물도 없고 그런 문화나 그런 정치, 경제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해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다 사라집니다. 이 7대접을 통해서 싹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번째 보면은 계시록 11장 후반부입니다. 15절부터 끝절 19절까지인데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대한 선포식이 있습니다. 선포식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고 이러한 선포식이 천국에서 거행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이 선포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통치하신다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을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성경 기절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뭐 하리로다? 통치하시리로다. 요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성경 구절이 계시록 11장 18절인데 흠정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주의 진노는 일곱 대접이라 그랬죠. 일곱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또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민족들과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이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또 신실한 자들에 대한 보상. 여기서 신실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순교자들에 대한 보상,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와 같이 11장 후반부를 간단하게 보자면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중심 선언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확립된 것을 알리는 선언문이고 선포식입니다. 그래서 민족들과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대접에 이 심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땅을 파괴하는 모든 자들이 일곱 대접으로 심판받고 이 지상은 전멸당합니다. 누구만 살아남느냐? 보호처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도표는 뼈대와 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에 있는 일곱째 나팔은 뼈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이후부터는 20장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살이에요. 모든 것이 살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라는 거예요. 보충 말씀이에요. 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대는 11장으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0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뼈대이고,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살로 채워져 있습니다. 단 계시록 20장만 빼고입니다. 빼고 살로 채워져 있다. 이 살은 뭐를 말하느냐? 보충,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뼈대를 먼저 세우고, H빔 같은 걸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콘크리트를 해갖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 뼈대를 갖다가 살로 채우지요. 우리 인간도 뼈가 있고 살로 채워져 있습니다. 뼈 위에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살과 뼈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살과 뼈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뼈대가 있고 살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생각해도 돼요. 건물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골격을 먼저 져요. 그리고 콘크리트 있죠. 시멘트 그 복합해 놓은 거 있잖아요. 시멘트 그 혼합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이 골격이 없으면 이 시멘트 물을 부어도 헛방이에요.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살이라는 거예요. 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거는 뼈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11장까지 다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살에 해당되는 계시록 12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